성경 봉독 드립니다. 좀 길기 때문에 우리 12절, 13절 두 절만, 끝절 두 절만 우리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블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혈과 육을 입은 우리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오신 까닭은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입니다. 곧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해 마귀에게 종노릇 당하는 모든 이들을 건져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예언대로 마귀의 모든 일을 전부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더 이상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어리석은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민수기 21장의 말씀은 모세 선지자를 통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비유적으로 전한 사건이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불뱀에게 물리는 무서운 그 사건을 주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약길을 가다가 길이 좀 험했어요. 길이 험하니까 그 일로 인해 가서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또 원망을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불편하고 마음이 상하면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애굽에다 두시지 뭐 하려고 이 강약길로 오게 해가지고 죽을 만큼 우리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고 원망하는 소리를 또 그 난리를 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소리 그 실체가 영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들을 고쳐주시려고 불뱀을 광야에 있는 불뱀 독사를 풀어버립니다. 원망의 소리는 사탄을 부르는 너희들이 이렇게 죽는 일이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불뱀의 사건으로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던지 겁을 먹고 그들이 모세 선지자에게 달려와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여호와께 원망을 했더니 세상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모세한테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뱀 사탄에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장대에 달린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습니다.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니까 불뱀입니다. 독사에게 물렸던 자들이 그 쳐다보기만 해도 전부 다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인용해서 주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렸던 것처럼 인자도 장대에 매달리게 될 것을 요한복음 3장에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당신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일까? 이 장대에 달려 죽어 놋뱀을 달아서 장대에 놋뱀을 달아서 높이 올려서 그것을 보게 해서 살렸던 그 일이 바로 영생의 말씀, 구원의 말씀, 당신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구약의 말씀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당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연구를 하는데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는데 왜 나를 믿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구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나무 십자가입니다. 민수기 21장이 말하고 있는 장대에 달려 공중에서, 그렇게 땅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매를 맞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칼을 맞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공중에 매어 달려서 돌아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게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것일까?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인간들을 공중에서 지배하고 있었던 악한 영, 그 사탄을 멸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았던 그 악한 마귀가 주님의 죽음과 동시에 함께 죽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리시려고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인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그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실 때마다 나도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다.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악한 마귀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언제라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마귀는 죽은 존재입니다. 죽은 존재를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 놀라운 사탄의 죽음을 알리신 후에 위대한 복음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민수기 21장 장대에 달린 노뱀의 이야기를 하시고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사탄, 그 원수도 같이 죽었다는 것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너희들이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에 주님도 우리도 마귀도 함께 달려 죽었습니다. 마귀가 죽었다고, 그런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마귀가 살아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드는가? 왜 나는 마귀의 공격을 받는 것인데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속는 겁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가짜 세상입니다. 좀 있다가 이 세상은 전부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전부 녹아 없어질 이 세상, 이 가짜 세상으로 자기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을 가려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왜 우리는 속고 있는 것일까? 영적인 눈, 이 믿음의 눈보다 육적인 눈이 더 활짝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 보이는 세상이 더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보다 심판의 불로 끝나버릴 이 세상이 더 믿어지고 더 크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은 그 십자가, 저주의 나무에서 내려오셔서 지금 어디에 계시냐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마귀는 죽은 존재라고, 그와 나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나만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이 위대하신 주님의 존재에 집중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 거짓 세상에 매여 살아가니까 이 주님의 위대한 그 마귀 일을 멸하신 그 주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구속사입니다. 그 본격적인 사역을 맡기시기 전에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나무 막대기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야 그 지팡이 던져라. 이러니까 딱 던져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합니다. 그래 놀래갖고 뒤로 나자빠지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손을 내밀어서 그 뱀 꼬리를 잡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불뱀, 이 독사는 꼬리 잡으면 물립니다. 대가리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꼬리 잡아라 그랬잖아.
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뱀 대가리, 사탄의 머리에 내가 이미 박살냈다는 거예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절대 겁먹지 말고 내가 네한테 행하라고 한 그 일만 행하라는 거예요. 걱정 말고 애굽에 가서 나의 위대한 이 구속사의 일, 내 말만 믿고 가라는 겁니다. 대제국에 바로 내가 이미 바로 그 머리 박살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겁먹지 말고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이 모든 구속사의 일은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거짓이 사탄이 가짜 세상을 가지고 흔들어 겁먹게 하는 거 다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사탄이 교묘하게 이 세상으로 겁주는 것에 절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주님께서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다. 그러니 사탄은 절대 너희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것부터 믿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이 날마다 두려운 거예요. 내 속에서 불안과 불연이 막 흔들려서 무슨 일이 있고 무슨 말을 들으면 두려워 죽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죽은 존재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사탄은 죽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보이는 가짜 세상을 흔들어서 우리를 겁박하는 마귀는 주 달려 죽은 그 장대에 지금도 매달려 죽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마귀는 죽은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죽음에서 일어난 그 다시 사신 주님만을 믿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날마다 믿으시고 주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그것만 고백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높이시고 어떻게 여러분의 일들을 해결해 나가시고 어떻게 여러분을 물건, 인권, 영권 가운데로 이끄시는지 여러분 정말 그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3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이 세상에 보면 가룟 유다가 팔았잖아요. 그리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또 본디오 빌라도가 이렇게 교묘하게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것이 세상이 보는 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와 본디오 빌라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이용한 이 세상의 임금 사탄과 주님은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무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나에게 이루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동한 것뿐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오직 아버지와 아버지와 나의 관계뿐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탄과 나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세상 그 사탄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는 주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 관계만을 여러분 믿고 살아야 한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들입니다. 이 진리를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아들을 통해서 당신의 전부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만 그분의 뜨거운 사랑만 알기를 소원하셔야 돼요. 영의 세계 깊은 것까지 우리는 오늘부터 주님께서 보는 눈, 들을 귀, 깨닫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셔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통달하는 믿음의 눈이 아니라 자기의 불의한 세상적인 눈으로만 남유다 백성들을 이끌었던 악한 지도자 그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렸어요. 영에 이끌려가지고 성전의 동쪽 문에 이르렀어요. 그 동쪽 문 앞에 25명의 악한 지도자들이 서 있었다고 그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2명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있는데 이름이 좀 어렵더라고. 야샤냐와 블라다라는 두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5명 중에서도 악한 지도자 2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언제라도 이런 소리로 백성들을 미혹을 했다고 3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읍은 가마요 우리는 복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루살렘 성읍 안에 있는 우리는 언제라도 안전하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니까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 이 말을 계속해서 25명의 영적인 지도자, 악한 지도자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2명의 그 대표적인 악한 지도자, 불의한 지도자가 이 말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미혹된 소리 비진리로 백성들의 눈과 귀를 막히게 했던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왜 이 지도자들이 이런 소리로 백성들을 엉뚱한 길로, 지옥의 길로, 심판의 길로 끌고 간 것인가? 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자신의 유익과 이익만을 탐하는 불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소속은 악한 꾀를 꾸미는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를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기 위해 세워진 사단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바울 사도가 세운 고린도 교회가 엄청난 혼란으로 무너질 뻔했습니다. 왜? 사탄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다른 복음을 전했던 거짓 사도들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여러분, 다른 예수도 있고 다른 성령도 있고 다른 복음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복음은 언제나 부족한 나를 보게 합니다. 진짜 복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탓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나를 보기 위해서 회개함으로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주님을 떠나 스스로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려나 저렇게 해주시려나 자신의 기준을 세워놓고 주님을 따르고 내가 원하는 기도에 매진하는 것은 여러분 거짓 복음, 다른 복음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 진짜 복음을 믿고 있다. 어떻게 내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 나의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리가 성경의 소리와 똑같습니다. 힘들어도 주님,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손 내밀고 제가 먼저 수고하겠습니다. 원수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어가는 영혼, 내 자녀, 내 가족, 열방의 영혼까지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그들에게 복음을 간절히 전하고자 하는 마음, 더 나아가서 이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이 내 안에 있다. 진짜 예수 믿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진짜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진짜 복음을 믿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자기가 한 번이라도 죄인이라고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지 못했다. 절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나의 자신의 부족함, 악함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에 거울이 돼가지고 비춰질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을 이용하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 헛믿었습니다. 이 죄인 이제부터 주님 놓치지 않는 정말 일평생 주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주님도 내 손 놓치지 마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더 깊은 진리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마음이 영원하다면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당신의 임재로, 주님의 임재로 채우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만을 원한다. 이런 목마른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넘쳐난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힘든 어려움 속에서도 내 마음과 내 행동이 주님 그 진리만을 따르기를 소원하고 진짜 힘들어도 그 진리를 따른다. 반드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10절에서부터 12절 읽겠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항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한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진리로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지 않으면 나의 구원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모습, 내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으로, 여러분 복음으로 진리로 날마다 배가 고파야 합니다.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이 내 안에 넘쳐야 합니다. 그래야 생수의 강이 넘치는 물이 끊어지지 않은 물된 동산과 같은 성령 충만을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항폐된 영혼들을 바로 세우는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1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불의를 품은 악한 깨를 꾸민 거짓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규례가 무엇을 가르쳤냐면 사방에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를 따르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진짜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던 그들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모든 삶이 이방인들의 규례,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따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전부 가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다. 세상의 가치관과 풍습을 쫓아 살아간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언제라도 세상의 가치관,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거룩함으로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믿음의 길을 언제라도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진짜 복음을 아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선택, 거룩한 그 선택의 결론은 우리에게 반드시 위대한 복음의 능력, 그 어떠함을 경험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답이 딱 떨어집니다. 인간이 한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한 것, 아니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100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100세입니다. 예, 사라 아내는 90세였습니다. 근데 아들을 낳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삭은 어디를 가든지 그 시대에 이 어디를 가든지 땅만 파면 지하수가 넘쳐났어요. 이 말은 지금 어디를 가든지 땅만 파면 여러분 기름이 넘쳐났다는 겁니다. 이삭은 그렇게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야곱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재산이 불어나서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단시간에 거부가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거예요. 보잘것없었던 목동이었던 다윗이 위대한 통일 이스라엘 왕국 황제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 이 정도 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 세상에 열심히 해도 되는 그런 거 말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이런 일.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건. 기도만 하면 전부 역사가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 이 정도 돼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현재 주님의 교회 이 유선정 목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계 복음 이 선교의 일과 우리 민족의 복음화 북한의 모든 동족의 그런 복음화 이 놀라운 사건을 이루었던 그 사건 이 미래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사건을 주님께서 하셨구나 한 이 정도의 사건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남들은 웃겠지만 93 우리 남편 말대로 날마다 63빌딩을 세웠다 말았다 한다.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일이 저의 여러분 사명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지상 명령을 여러분 따르는 것이 저의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안나와 스몬과 같은 선지자를 세우는 일이 여러분 이 교회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이 정도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서 나를 거룩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 우리의 구원 절대 장담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블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니까 하니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렸습니다. 성전의 동쪽 문에 이르렀을 때 25명의 악한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악한 두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누구냐면 이름이 참 어려워. 벌랴다가 있었는데 그 벌랴다라는 그 거짓 지도자가 하나님의 그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이 땅에서 백성들에게 정신 챙겨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그 에스겔 선지자의 말이 떨어지기 전에 그 지도자가 벌랴다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 죽어버립니다. 심판의 불이 그에게 바로 떨어진 거예요. 주님이 왜 벌랴다를 에스겔 선지자 예언 중에 그렇게 죽게 만든 것인가? 에스겔 선지자의 말이 전부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반드시 저 거짓 선지자 말고 진짜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저 말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마 벌랴다가 에스겔 선지자의 말에 제일 많이 반박을 하고 대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게 만든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그 회개의 말씀, 에스겔의 외침이 그는 구원파적인 이단 교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인의 규례대로 살게 했던 거짓 복음을 전했던 거짓 사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백성들을 자꾸 거짓된 심판의 길을 가게 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대표적으로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남유다의 완전한 멸망이 일어나기 전에 5, 6년 전이에요. 오늘 이 본문 사건. 주님은 에스겔 선지자의 외침을 방해한 벌랴다를 이렇게 죽게 했다는 것은 너희들 이방인들의 규례를 버리지 않고 회개함으로 나의 규례, 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철저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 벌랴다가 죽었던 것처럼 이렇게 심판, 죽음, 지옥으로 가게 된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새 사람을 입고 살 수 있는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왜? 우리가 거룩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시 주님의 생명이 와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이방인들의 규례가 아닌 하나님의 규례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언제라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언제라도 우리는 거룩함을 택하시는 이 시대의 대표적인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